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여러 시간째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은 그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논쟁. 첫 번째 논쟁이 권위 논쟁이죠. 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논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세금 논쟁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 논쟁을 하고, 오늘은 소위 말해서 부활 논쟁.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활의 목적이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기 위한 아주 좋지 않은 의도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똑같은 유대인인데 정파가 틀려요. 교리가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이 장가가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족보를 이어주라 이렇게 했어요.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이 없이 만약에 죽으면, 룻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죽으면 셋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두 형의 족보를 이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신명기 25장에 이 계대 결혼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부활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9절부터 공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3절까지. 29절 저 혼자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시작.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 32절 시작.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남자가 7 있는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없이 죽었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아들 없이 죽었어. 셋째가 그 형수를 이어받아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여자는요, 세상에 7 형제하고 첫 번부터 7째까지 딱 결혼하고 아내는 하나이고 남편은 7인데, 선생님이요, 당신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 벌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여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거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명성은 떨어져서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함정과 음모가 있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팍 던진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결혼 자체가 없대요. 세상에서 부부로 살았지만은 세상에 살 때까지만 부부이고 천국에 가면은 부부 관계가 아니래요. 이 얘기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방에서 준비하다가 아내의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막 뛰어나가지고 아내가 복에서 일하고 있길래 여보 우리 천국 가면 부부가 아니래. 그러니까 아내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는 섭섭하대요. 저는 아내가 최소 어머 그럼 어떻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표정이 밝아져. 그럼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거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래. 천국 가면은 시집 가는 거 없고 장가 가는 거 없고 결혼 자체가 없대 여보.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표정이 밝아지길래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천국 가서 아무리 부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나보고 모르는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히려 아이고 당신이나 나 모르는 척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가 천국 가서 부부는 아니지만 좀 친하게 지내자. 서로가 반가워하고 친하게 지내자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 농담 한마디도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아내한테 뭐 여보 사랑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이튿날 제 차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교회까지 라이드 해주는데 여기서 내려주고 아내가 이제 가려고 제가 문을 닫아주는데 갑자기 절대적으로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힐끔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안 하던 얘기를 다 하나 저 사람이 망령 들었나 쫙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그 얼굴에 대고서 여보 당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랬어요. 아내가 씩 웃더라고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하니까 아내가 좋아서 얼굴이 밝아져서 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천국에 가서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아내고 내가 남편이라면은 세상에서 잘못한 거 그때 가서 잘해주면 되는데 세상에서만 부부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있을 때 잘해줘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내한테 정말 더 잘해주려고 해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보 사랑해요 그런 얘기 계속 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그런 얘기 100번 1000번 들어도 싫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가 결혼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대답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난해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대답을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한 단편을 추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삶의 연장으로서 부활이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전부 다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물리적, 자연적 모든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36절에서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가 한번 부활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자녀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천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아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특별히 아직까지 장가나 시집 안 갔던 사람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혼부부들은 아니 세상에 천국 가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부부생활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천국 가는 거야? 나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어 이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가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행복, 영광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하신 분입니다. 그냥 농부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하고 밭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둘이 일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걸 물어보세요. 너 지금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밥만 먹으면 맨날 가서 수학을 배우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구단 나누면 생활에 불편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수학의 전체인데 밥만 먹으면 3년째 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니 도대체 뭐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미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분은요 이게 그래프가 있다면은 그 미분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버지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 기하학이 있는데요, 아버지 해석학이 있는데요, 아버지 수리 논리, 이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아버지, 수학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배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냐? 알았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을 땅에 이제 묻거나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잖아요. 천국 사는데 저는 이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원의 문제. 수학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아시죠? 2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x 값은 얼마예요? 몰라요 이거?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럼 x가 얼마예요? 2. 그런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2차 방정식도 있어요. 3차 방정식도 있어요.
4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이 2개 이상 묶여 있는 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sin x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x 값은 얼마냐? x는 60도. 이런 걸 삼각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고등수학에 올라가면 미분 방정식도 있어요. 더 고등 방정식에 올라가면 오일러 방정식도 있어요. 더 고등 방정식에 올라가면 로지스틱 방정식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요? 나무에 기어다니는 벌레는 선밖에 몰라. 선밖에, 선만 다녀. 이런 걸 1차원 세계라고 해요. 선은 1차원 세계입니다. X좌표, Y좌표는 평면으로 확대됩니다. 평면이 있는 것을 2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으로, 막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공간으로 올라가면은 이건 3차원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4차원 세계입니다. 정신 세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이걸 5차원, 6차원인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살아가는 것은 9차원인지 1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몰라요.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왜?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간신히 이해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미분을 어떻게 가르쳐요? 사형기하를 어떻게 가르쳐요? 해석학을 어떻게 가르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몰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에게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요? 아무리 앵무새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머리가 좋아도 부부지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설명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차원의 문제, 차원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들은 여기저기에서 언뜻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인가, 부활한 다음에 어디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는 지금 3차원, 4차원에서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 이거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문을 잠궈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꽉 벽을 통과해서 오신 것처럼 부활의 우리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놀랍죠? 세 번째,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요,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건 한 번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고 광명한 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면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얼마나 갈등과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툼이나 미움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일곱 번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 여덟 번째, 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영원한 곳입니다. 열 번째, 추리거나 목마름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 살아갈 때 특히 우리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가장 깊고 넓게 언급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쓰여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자, 우리의 질문이 써 있죠? 35절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있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묻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막 겨울을 봐라, 모든 나무가 죽은 나무 같지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풀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벌레를 봐라, 누에를 봐라, 벌레를 기어다니다가 코치가 되고 다 움직이잖아. 죽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구멍이 뻥 뚫리면서 이상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주네요. 36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37절.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제가 수박씨를 하나 갖고 왔어요. 보이세요? 수박씨. 수박씨, 새카만 수박씨. 제가 이 수박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내년 봄에 저희 집 뒤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싹이 나올 것입니다. 점점 동굴이 뻗어가서 꽃이 피었다가 수박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박을 딱 잘라보면 어떻게 된 수박이 나오느냐면은 이런 수박이 나올 것입니다. 와, 요 작은 씨앗, 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수박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을 심나니 씨앗이 썩어지면 거기서 이와 같이 형체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와, 어떻게 땅속에서 이렇게 빨간 게 열리나. 여기는 하얀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꽃도 씨 하나로 된 겁니다. 전선이 이거 수박 드세요. 가져가서. 아니, 사부예배 또 써먹어야지 이거. 우리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하게 되면 이 씨앗을 심을 때 썩으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은 이 씨앗 속에 저런 색깔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몸을 파묻어 부활할 때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살아간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이 부족했던지 설명을 계속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39절 시작.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르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어회를 맛있게 먹지만 광어의 육체와 개구리의 육체와 돼지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 같은 육체지만 다 다르죠. 영광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40절 시작.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수만 수천 개의 별이 있지만 밝기가 틀리고 영광이 달리고 별과 달의 밝기가 다르고 달과 태양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육체도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몸은 썩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매장되면 썩어서 완전히 흙하고 똑같이 돼요. 썩을 몸으로 심지만 부활할 때는 뭐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43절 말씀 보니까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욕하고, 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몸은 너무너무 약해요. 며칠 전에 잠을 잘못 잤는지 그냥 고개가, 잠만 잘못 자도 고개가 아파. 이불을 안 덮어도 감기가 걸려요. 저는 목에 알러지가 있어서 에어컨만 나오면 기침을 끊임없이 해야 돼. 난치병도 많이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은 암 때문에 죽어요. 차하고 부딪혀도 차가 고장나야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고장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하고 사람 부딪히면 차가 고장나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 이렇게 약해 우리 몸은. 근데 이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병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차하고 부딪히면 이 차가 고장날 거예요. 기차하고 부딪히면 기차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44절,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 우리가 육의 몸이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져요. 좀 힘들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갈등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20년, 30년, 40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내 몸은 완벽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모하는 것인지. 첫 번째 그렇게 설명했고요. 바울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37절 말씀. 자,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있는데 활을 타고 있는데 불은 그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뭐야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구신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그 다음은 38절 나오죠. 다시 읽어볼까?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15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고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예요. 1998년도 4월 2일 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산 자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산 자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누군가 지금 죽으셨는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면 죽은 자가 없어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산자인가? 맞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 한 가지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무덤이 나중에 다 열립니다.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언젠가 여기 다 죽을 거거든요. 앞으로 한 80년, 100년 후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아기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100년 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슬픈 얘기죠. 근데 또 다 부활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 평생 동안 이 선한 일 한 거하고 악한 일 한 거하고 따져서 어느 쪽을 더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선한 일 했으면 생명의 부활, 악한 일 많이 했으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선한 거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침례받으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선하게 봐요.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두 분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선하게 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던 거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러니까 뭐가 선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시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의 부활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심판의 무서운 부활로, 무서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는가?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침례받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소망의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